7개의 자기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7가지로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천명의 자기 선언이요 자기 천명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입니다. 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자기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며, 10장에서는 2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양의 눈이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5장에서는 마지막 7가지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즉 구약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 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본체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한 분으로 보면 큰일 나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누가 높거나 낮은 분이 아닙니다. 세 분이 아주 하나가 되어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고 일치가 되어 있어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에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이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도 바로 그렇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가 바로 살과 피를 찢은 것이죠. 피를 흘리고 살을 찢은 것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거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이런 걸 깨 부숴야 됩니다. 이걸 파쇄라고 그럽니다. 파쇄. 깨 부순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거 다 깨 부숴야 돼요. 이걸 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먼저 부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부부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를 깨 부수지 않으면 못 살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자기를 깨부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이혼을 막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시달려야 돼요. 시달리지 않은 사람은 아직 덜 성숙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어린애에 불과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시달리들 대로 시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깨어서야 돼요. 자기 자아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성숙되는 거죠. 성숙.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내가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가정에 필요가 없어야 돼. 오직 당신만 있는 거예요. 당신만. 이게 이제 진정한 가정생활이죠.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몸,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은 하나가 되는 건데 둘이 되어 있으면 늘 불행합니다. 둘이 되어 있으면 평생을 살아도 한 가정이 아니에요. 결국은 황혼이혼하게 되어 있어. 내가 당신한테 평생을 시달렸는데 황혼에까지 내가 당신을 시달려야 되나 하면서 막 쫓아낸다든지 남편을 아니면 뭐 황혼이혼을 진짜 한다든지 갈아서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를 맺어주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뭐 뻑하면은 결혼 안 하겠다 하는데 입에 붙어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대학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공부. 이것이 제일 큰 공부입니다. 인생에서. 자, 이 공부는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는가? 예수님과의 일치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의 신부가 되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 사건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인 사건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완전한 연합으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먼저 자기를 깨워야 된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지식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스테판과 함께 두 토업을 이루고 있었죠. 두 토업입니다. 스테판은 첫 순교자가 되지만은 바울 역시 대단한 그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유대나라에서 가말리엘은 가장 최고의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오늘날 말로 하면 서울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똥으로.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의 알량한 지식을 자꾸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교만한 자요,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죠. 편견과 오만이라는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옛날에. 편견과 오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사상, 그거만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파쇄자로. 나를 깨어서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산산조각 흩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애게 만들고, 주의 말씀만 바로 드려야 됩니다.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일치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들어온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여기 같이 예배를 들어도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따로 국밥이라 항상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주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다 깨부수고 파쇄하고 내려놓아야만이 주의 마음을 받아야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의 어떤 그 주장, 자기 의식 뭐 이런 걸로 꽉 차가지고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요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주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저희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저희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그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500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밤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사건이 있었고 그때에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서 고생을 밤새도록 진땅하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그걸 본 거죠. 예수님은 산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물 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거는 사건도 있었고요. 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500여에서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 23절에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려고 가버나움까지 가게 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놀라움으로 묻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간 사건을 모르니까 놀라움일 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영적 의미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데만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인정하다, 날인하다, 기름 붓다, 기름 부어서 인정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인류 중에서 구세주로, 인류의 구원주로 인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으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나오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자, 이것은 어떤 일보다 어떤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일을 안 해도 돼요.
교회는 참 일이 많습니다. 뭐 지어내면 끝이 없이 나온다고 일은요. 여전도 일, 뭐 남성교회 일, 뭐 여러 가지 뭐 밥하는 일, 뭐 청소하는 일, 뭐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아동부 사역, 뭐 무슨 사역,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일들이라. 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요즘에 보면 대형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만들어요. 왜? 사람들을 바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냥 놀려놓으면 큰일 난다. 이 사람들을 계속 일을 주어가지고 자꾸 돌려야 되고 정신없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아무 일 필요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일은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므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시니,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은 이 잘못된 일입니다. 잘라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일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는 것, 이 일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일이 이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 일들은 쓸데없는 일들입니다. 다 없애야 돼요. 많아요. 그 쓸데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필요 없는 일들. 예를 들면 교회당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 왜 짓습니까? 교회당을 그렇게 크게 웅장하게 돈 비싸게 지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뭐 천막 치면 어떻습니까?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야외에서 모이면 또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너무 지금 잘못돼가지고 영국의 마지막 시대, 교회의 마지막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교회 마지막 시대는 웅장한 교회 짓는 것으로 그냥 엄청나게 지었었죠. 그리고 나한테 지금 영국 교회 가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몰락하고 그 교회당은 텅텅 비어있고 교회당은 다른 타 용도로 지금 막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항상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것은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짓죠? 왜 그렇게 비싸게 지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인테리어를 잘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생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다른 일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일들,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내야 될 일들인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국교회가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낸 겁니다. 코로나 사건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야말로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제일 큰 타격받았고 지금 대도시의 큰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받는지 모릅니다. 그게 완전히 죽을 지경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이 사악한 정부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하시라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전도가 완전히 지금 본말이 전도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리셋시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밖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없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목격하면서도 표적 중에 표적이 바로 예수님인데 표적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 이적 중에 이적은 광야에 있었던 만나 사건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 사건이야말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건 표적 중에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먹었던 음식 중에 양식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양식입니다. 육체적인 양식은 우리가 늘 입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 우리 몸이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게 첫 번째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의 양식은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는 참 신령했어요. 도저히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사막에서 그 무섭고 두려운 광야에서 사막에서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죽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야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큰 표적이요 가장 큰 이적으로 여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뭘 깔고 있다? 만나를 깔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한번 내려봐 주세요. 뭐 이런 식이야. 만나를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뜻을.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딱 답변하기를 기록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자, 하늘에서 내린 떡, 모세 시대에 내렸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만나보다 비약을 합니다. 비약을 해서 진짜 세 번째 음식, 바로 예수님, 참떡,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곧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비유해서, 즉 만나 사건은 그러니까 앞으로 올 영적인 음식인 예수님을 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만나 사건을 비유해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의 영적인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이 참떡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눈을 들어 네 앞에 있는 저 식물을 보라. 어제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옥상에 있는 그 풀들이 엄청 자랐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다. 엄청 자라있어요. 아니 며칠 전에는 저렇게 안 자랐는데 저희들이 비가 어제 엄청나게 쏟아지고 난 뒤에 엄청 자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는 헛되이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씨앗을 싹트게 하고 성장시키고 하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인 참 양식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이와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이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90억에 80억에 육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지구는 사람들만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 빼고 나면 별로 다른 생명을 볼 거 없죠.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생명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게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떡인데 예수님이 내려서는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에 와서는 헛되이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가성에 있던 그 여인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노라 했더니 주여 이 물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를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니까 35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먹는 것이 곧 믿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선언, 두 번째 나온 이 자기선언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면 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7번이나 자기 선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구약에 보이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36절에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보고 있으면서도 표적 중에 표적, 이적 중에 이적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잘했어, 전도했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천만에 만만해.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만은 그 영적인 배경을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전도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대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사람에게서는 일생일대기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만한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사건은 예수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저의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의 가치관은 한국이 좁았어요. 한국이 도저히 여기 있으면 좁았으면 설교할 수 없고 미국 맨하탄에 가서 진짜 미국 맨하탄에 가서 적어도 100천짜리 이상은 내가 설교를 해야 직성이 좀 풀리겠더라고요. 그 정도 제가 스케일이 컸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설교 사무실들에 있는 모든 노하우를, 테크닉을 다 배워야 되겠다 해서 부산에서 이 사무소 막
2년 주기로 막 옮겨 다녔어요. 2년 주기. 2년만 배우니까 더 배울 게 없더라고요, 사무실에. 막 때려쳐버리고. 저는 월급 같은 거 신경 안 썼다고요. 주고 막 만번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그 사무실에 지금까지 역대로 있었던 설계도서 다 태어나고 다 꺼냅니다. 다 그냥 싹 브리핑해서 왜 저는 좀 통이 커가지고 한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를 그냥 장악하고 세계의 바벨탑을 세워야 돼요.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전에 설교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여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설계는 어제만 해도 제가 밤을 새워서 설계도서를 뺏기고 연구하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부터는 내 책상 앞에 성경을 따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저를 믿고 항상 후계인처럼 있었던 건축사 사무소 소장이 내를 보니까 기가 차가지고 뭐 이런 놈이다 이게 사흘 전만 해도 밤을 새워서 뭘 연구하고 공부하던 놈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부터 성경을 놓고 있으니까 내 뒤통수를 칩니다. 뭐 이런 놈이 다냐 이게야.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르다 이 사람이 오늘 완전히 다르다 이거야. 사람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이게 사람이. 그리고 저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미친놈이다 저 미친놈. 제가 미친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제 일생 일대기에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지 않았더라면 제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영적 배경은 예수를 믿게 된 그 영적 배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예수 믿게 인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제가 바뀐 것이지 그냥 제가 누구의 뭐 전도받고 바뀐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을 때 누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저를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제 발길로 그냥 교회 가가지고 성령 받아서 제가 그냥 바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한 인격이 바뀌고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건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한 사람이 하늘에 막 수만 개의 종이 울려 퍼진다고 하죠.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수만 개의 종이 하늘 나라에 막 울려 퍼지는 거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건의 비율을 딱 보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려면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사람은 예수님은 절대로 내어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 내게로 온 사람을 내가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사탄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질투심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다른 신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한 번 내게로 온 사람은 끝까지 내가 딱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실족할 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 무사고요. 얼마나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우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즉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시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덤 문제가 있어 가족 묘지 문제가 막 있어가지고 저에게 막 큰형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형님
제 무덤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제 죽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무덤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내 죽기 전에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십니다. 오시면 제가 들림 받을 것이고 무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황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살아있을 때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우리 세대. 이 특별한 세대입니다. 이 특별한 세대에 우리는 주님 오시면 들림 받게 되고 들림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는 구원받을 만큼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구원받을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는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 부르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는 지금 긴박한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는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시기에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시기에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6장을 다 외웠어요.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외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의 음성이 요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걸 외우고 암송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내 폰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 쓰든지 이렇게 딱 보면 바로 보입니다. 갤러리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6장 딱 뜨잖아요. 이렇게 딱 넘겨가면서 외우면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이렇게 어디든지 시간만 나면 짬이 나면 외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다음 요한복음 전체를 사진을 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제 폰 안에 딱 넣고, 그럼 또 찬송가도 다 찍어놨어요. 다 이었어요. 그래서 이 폼이 참 편리해. 그런 건 편리해. 그죠? 너무 있으면은 찬송가 필요 없고, 이제 어디든지 가서 딱 열면은 보이니까 찬송가도 외울 수 있고, 밤에 이 책보기 어렵잖아요. 어두우면 이건 너무 보이니까, 밤에도 강둑에 걸으면서 찬송가 외우고, 성경 외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에 결정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지나기 전에 내 구원을 내가 완전히 자기가 잘 알잖아, 자기 자신을요. 주님이 오시면 들림 받은 만큼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 50%, 하나님 50%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입만 벌리고 있다가 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 나를 구원해 주겠지 천만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단박질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 있는 표대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단박질해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많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천명 역정을 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짐을 벗고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탈락가야 돼요. 정말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절이죠. 부활절 날에는 찬송가 한 개씩 다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옷씩 꼭 준비해 오셔야 돼요. 절대 책 보고 부르면 안 돼요. 다 나와서 그냥 안 보고 암송으로 그냥 다 찬송 한 곳씩 하십시오. 강요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 이거 다 하늘의 상급으로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살리는 이것이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릴까요? 어떻게 살릴까요? 성령으로 살립니다. 성령으로. 육은 무익합니다. 육체를 아무리 무덤에 잘 써가지고 보존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무덤을 어떻게 쓸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화장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냥 살려버린다. 그럼 육은 무익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신령한 몸은 아프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생각만 하면 이 별에서 저 별까지 순간 이동이 가능한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몸이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실 몸인 것입니다. 41절에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다, 공기조,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막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서 54장 13절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 부분요.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서 53장 13절에 너희 자녀들이 다 교훈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이끌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을 계속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는 아무 행경도 보지 못하였으며 아무 음성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본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만 하나님에서 온 자만 즉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영생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계속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 6장에서 여러 수십 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자,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리라. 살이로라 하시리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는데 이 사람이 너희 제사를 어찌 너희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나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양식과 음료가 필요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수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므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돼. 암송해야 돼. 먹어버려야 돼. 내 속에 채워버려야 돼. 그래서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음식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되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 몸을 막 이루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이룹니다. 우리의 사상을 이룹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어버려요. 자, 그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생각, 사상, 가치관을 다 내려놓아야 돼. 다 깨부숴야 돼. 파쇄해야 돼. 다 죽여 없애버리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버려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사상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내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부터 파쇄하고 깨부숴야 돼요. 완전히 없애고 빈 마음이 된 그 상태에서 주의 말씀만을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우리 영혼 몸의 구성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커지고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커지게 되고 성장해지고 자라나게 되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의미, 자,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확정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사건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기가 죽기는 쉬워요. 쉽지는 않지. 그러나 아들이 죽는데 내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자신이 죽는 게 더 쉽다 이 말입니다. 서울대학에서 어떤 아이가 이게 머리에 암이 걸렸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머리에 완전히 암이 꽉 차버렸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다시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오니까 그 엄마도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교수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 목사님부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 오른팔을 들 테니까 제 오른팔을 잘라가시고 내 아이를 살려주소서.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차라리 내 팔을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죽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만두게 하고 어린 양을 숯불에 어린 양을 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그렇게 아들을 죽이는 그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친구가 돼서 너는 나의 벗이라. 똑같은 아픔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죽이는 그 아픔을 아브라함과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사건은 그게 예수님만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픈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확실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확정을 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은 효력이 영원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효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을 다 없애버리고 깨버리고 파쇄해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만으로 내 생각을 삼고 나의 사상을 삼고 나의 가치관을 삼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자라나는 것, 주님으로 자라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먹는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만과 편견으로 어마어마하게 빗나간 사람들이 생각과 사상이 빗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말하는 게 기독교 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너무 주님의 생각과 사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생각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불행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늘 슬픔과 그 마음의 슬픔과 절망과 이런 것으로 근심과 이런 걸 꽉 차요. 죽음의 어떤 그림자가 꽉 들어차는 것이죠. 열매가 나타납니다. 항상.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죠.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꽉 차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보면 그 속에 성령의 열매, 즉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생명의 역사가 내 주변에서 막 일어나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화평과 화목이 넘친다면 생명의 열매가 막 맺히는 것이죠. 내 속에 들어온 예수 생명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대로 언제나 싸우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이런 시기하고 원망과 욕설과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건 사망의 열매가 꽉 뜯고 있는 것이죠. 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가버나움은 갈릴리 복음의 중심지였죠. 바로. 자, 이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이 생명, 영생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주변 없는 자가 이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전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영생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실로 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주의 살과 피를 먹기만 하면 영생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어서 저 말씀을 먹고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명의 떡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